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쪽, 4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2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한 뒤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작년 한 해도 어려웠지만 올 한 해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상쾌하고 시원하게 느껴질 그런 뉴스들, 그런 소식들은 들려오지 않고 하나같이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그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일 뉴스를 틀어보면 어려운 이야기들, 어두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분쟁하고 싸우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고요. 정말 사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나의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듣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김도연 씨,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부른 그 김도연 씨가 그 작사 작곡한 돌베개라는 찬양입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른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탄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우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누수 광야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린 소원 기도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한 해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어야 될 날일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형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속이고 빼앗는 간교한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77세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나이가 되도록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불과 1분 차이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하고 장자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진맥진하여 돌아오는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그의 부친 이삭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형 에서를 불러서 맛있는 요리를 부탁하고 그 요리를 먹게 한 후에 축복하리라는 말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결탁하여서 부친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간교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쫓기고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장자권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오자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고 했던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을 종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 동생인 야곱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고 또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정말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 에서가 이제는 결국은 야곱이 그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오빠의 집에 피신시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축복을 가로채니까 형이 받았던 장자권을 가로채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쫓기고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까지 빼앗긴 것을 알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집에 이 누스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잠들려고 누워있는 누수 광야는 참으로 험한 광야입니다. 육식성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울부짖고 있고 땅에는 전갈과 같은 독충들이 있는 곳이 누수 광야라는 곳입니다. 죽은 시체를 찾아 맴도는 독수리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밤은 깊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수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서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떨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 때도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날로 어려져가는 경제사정과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하는 물가와 세금 문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재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밝은 전망이 아니라, 밝은 기대가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와 같을 때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실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상황들, 개인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고난이 가득하고 수고한 것만큼 얻는 것이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또한 질병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찌할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갈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공경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때에 제자들이 이를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람과 풍랑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세월 끝에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이때 여호수아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이끌어내기까지 얼마나 훌륭한 리더였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를 뒤에 이어서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될 때 두렵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같은 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안심시켜 주셨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골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참된 평안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위로를 구하고자 해도 격려를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설령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때뿐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고고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시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외웠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시 일어나 베개를 베고 배를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단을 쌓고 기름 한 병을 부어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은 너무나 감사하여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고 누웠던 돌을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라는 것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야곱은 자신의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21절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서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기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야곱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때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 누구도 11조를 드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부되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 노획한 물건 중에서 획득한 물건 중에서 11조를 구별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때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첫 달이 지나고 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남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야곱과 같이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잠재력이 있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 야곱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마치 야곱과 같이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쫓김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광야와도 같이 거칠고 황량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달 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 그리고 지나간 한 해는 누수 광야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믿음이 바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베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야곱과 같이 돌단을 쌓아야 됩니다. 돌단을 쌓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제단에 불을 내리셨고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제단에 불을 내리셨고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약한 습관에 유혹되지 말고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주중에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드리면서 정말 지금 방금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봄 말아서 숨질 때 숨질 때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봄 많아서 숨질 때로 숨질 때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1월 1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4일째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남은 한 해 참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 시간 또한 또 빠르게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신앙 안에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빼앗고
형의 복수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수광야라는 곳에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떨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고 내가 한번 결단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3일도 못 가서 무너지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했지만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만나 주시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소리내서 잠시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요일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아버지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누수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버지 여러가지 거짓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도망가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누수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논란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때로 아버지 우리가 더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아버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살아왔던 삶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엎드리며 아버지 주님 안에 바라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전락하여서 누수광야라고 하는 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위로하셨고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상황들이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누수 광야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신앙 안에서 결단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